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또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특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칭찬하는 왕들은 많이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칭찬하고 있는 왕은 이 요시야 왕이 유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의 배경, 그가 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환경이 이 요시야 왕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거슬러 올라와서 증조 할아버지 격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의 행위를 따랐다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까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 남유다 땅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성전까지도 버리시겠다는 진노를 바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진노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므낫세는 55년 악을 행하였고 이어 아들인 아모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아버지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2년 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악을 직접 행하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그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바로 요시야 왕이 그 나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몬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앞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긴 시간 동안 악을 행했던 것들이 이미 일상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8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였지만 그는 아마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행하진 않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이었지만 다윗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집안 속에서 그러한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이 계속 되어졌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8살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여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는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으로 좀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에 훌륭한 왕 다윗을 찾으며 그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20살 때가 되어서 그는 종교개혁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했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제하여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고요. 우상들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냥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8살 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고, 20살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선조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찾던 중 바로 12년째가 되던 20살 때에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hil기야를 앞세웠고요. 그리고 성실한 작업자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실한 이들이었는가라고 하면, 그들이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말고 점검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실하고 신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요시야 왕이나 또한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임하는 그 목수들이나 건축자들도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일임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수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책이 그 왕들이 보지 않는 것, 그들에게서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전에 오던 이야기들로, 그리고 왕이 하고 싶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혹 율법책도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였던,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던, 또 우상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세웠던 그 악한 왕들이 혹시나 율법책을 해할까 숨겨놨다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저는 평소에 성경책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간수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청년 시절 때를 좀 떠올려 보니 책꽂이 사이에 그냥 꽂아두었다가 주일에만 쏙 빼갖고 왔다가 주일에 와서 펴보지 않고 그대로 다시 꽂아놨던 기억이 문득 들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왕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이 율법책의 발견은 이후 요시야 왕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적 생활의 변화, 특히 개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요시야 왕의 행동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듣고 묻고 행하였습니다. 이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 요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이 3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인 사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에게 율법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은 왕이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율법책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 왕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 이 요시야의 반응은 그가 왕으로서 또한 유다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 내려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이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던 그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 수 있었던 건 전에 오던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 20살이 되어 영적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앞선 왕들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산당들과 우상들, 성전에 놓였던 단들을 먼저 치우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수리까지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그가 들어왔던 대로, 그가 보아왔던 대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들, 자신이 일으켰던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그 종교 개혁의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그가 들었던 그 율법책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 글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가 들어왔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냥 원래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개혁적인 행동을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계획들, 지금 이미 20살 때부터 진행하였고 6년 동안 진행해왔던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자신이 생각해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율법책은 그냥 잘 보관하기만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성전 수리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읽어준 그 율법책, 방치되어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들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바로 이제야 18째 26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찾고 찾았던 그 문제의 해답을 바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율법책 하나하나 그곳에 적혀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평소 자주 읽던 본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글자 읽듯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험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냥 소리 내어 읽거나 눈으로 읽거나 하더라도 그냥 잘 아는 내용이니까 난 알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 관심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며 말씀을 읽어갔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좀 비슷한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냥 원래 알고 있었으니, 요시야 왕에 대한 것도 그냥 원래 알고 있었으니 그냥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쓰다가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하나하나 세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잠시 설교 쓰던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설교를 누구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 왕의 이후에 또 행동을 더 보면 요시야 왕은 이후에 여선지자 바로 훌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 또 여선지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그 요시야 왕이 말년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수리도 하고 영적 개혁을 이루었던 그가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맞서 싸웠던 것이죠. 결국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조금 더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전달자가 누구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를 가지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였던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그 말씀을 마음대로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간혹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기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 속에서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요시야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바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던 것이죠. 요시야 왕의 그 신실한 믿음은 바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모르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물어본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물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뜻, 그 뜻대로 내가 행하기 원하는데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앞서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들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악하게 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궁금하고 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두 명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요시야 왕에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이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은즉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요한에게서도 사람들은 몰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삶, 말씀의 묵상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가만히 세상과의 모든 연결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하는 것에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들 안에 결단을 세우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욱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묻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그 신실함에는 바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듣고 묻고 행하는 하면서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자꾸 음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입에 자꾸 붙더라고요. 듣고 묻고 행하는 신앙, 듣고 묻고 행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이 율법책을 그들에게도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 율법책을 읽고 있을 때 그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왕이 백성들을 모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무슨 대회하듯이 걸기대회하듯이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도 아마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이곳 저곳에서 회개의 소리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언약을 맹세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 백성들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불살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행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 바로 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부터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즉 그 이전 모세와 여호수아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의 모습대로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하면은 우리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긴 했어도 그냥 해오던 대로, 앞서 해오던 대로 자신들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율법책에 쓰여진 율법과 전혀 다르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는 그들과 다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서 해오던 대로 행하던 것은 언약책대로 율법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던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매년 그냥 지키던 하나의 절기 행사로 그냥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시작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세워졌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이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다시 개혁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요시야 왕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는데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율법을 따르기로 힘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힘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건 더 큰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죠. 자신만 재앙을 보지 않고 그냥 그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쉬운 죽음이 있었으나 성전 수리를 시작하고 13년의 시간 동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경고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뚝 제 속에 있어서는 좀 부끄럽지만 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대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집안에 이제 제사가 있으면 꼭 참석을 했었고 초등학교 시절 내내 저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했었습니다. 그냥 저학년일 때 1, 2, 3학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다들 하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습니다.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명절이 되면 선생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거든요. 가서 절하지 마 라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사상 앞에 섰을 때는 어른들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뭐 지금도 명절이 되면 교회 학교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대강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상황들, 저와 비슷한 상황들은 또 생겨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제사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건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라고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사하는 앞에서 갑자기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교회 다녀서 절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6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겨울 동계 수련회 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초등학교 때와는 좀 더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른들 앞에서는 해오던 대로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행동을 멈춰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올리면 참 감사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그냥 별거 아닌 행동을 해오던 대로 하자라고 해왔던 저의 작고도 작은 모습들, 그리고 부족하고도 부족한 모습들을 문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묻고 행하는 신앙, 계속 우리가 반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듣고 묻고 그 행하는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 주시는 마음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또한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이대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갈수록 듣고 묻고 행하는 신앙들을 원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굳이 또한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 조직 속에서 도덕적인 방법들로 여러 가지의 규칙들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득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내용인데 저는 아직도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답니다. 회사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동료를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문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래 해오던 대로 살아가자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대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잠자기 전에 뭐 해요?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물론 핸드폰 해요, 화장실 갔다 와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아동부,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말씀을 봅니다. 성경 이야기 책을 읽습니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정말 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청소년들이었으면 아유 잘 보이려고 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아동부 애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금 아동부 부모님들은 대부분 또 저와 또래들, 저와 청소년 시절 때 같이 신앙을 했던 부모님들도 있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보아왔던 그 믿음들을 아직까지도 유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어떤 직장, 또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고 해도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그 요시야 왕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였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요시야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드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